32절,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후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이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50호 백호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100호를 도망간 사람이나 50호를 도망간 사람이나 도망간 사실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또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말 좀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거기 뭐 이런 뜻이잖아요. 대동소이하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피차일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뭐 피장파장 뭐 도토리 피자기 도끼 객기 뭐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 말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와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 그러니까 왕이죠. 여로보암은 누구냐? 거기에 대적하여서 반란하여서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에요.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르호보암의 폭정과 여로보암의 반란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 보면서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거기서라도 그들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 그 신앙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모습 속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하죠.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수를 하고. 근데 이 실수가 돌이킬 수 있으면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실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든지 가정에서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잘못해서 아니면 어떤 범죄를 통해서 실수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분을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을 쳤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무단횡단이에요. 그것도 저녁에.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게 돼요. 집안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던 분을 제가 불교자 시절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궁금해요. 30대 후반쯤 되었으니까 그 당시 제 나이보다 훨씬 많았죠. 저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저보다 한 10살 많은 분이었으니까 지금 뭐 그래도 60대 후반 되겠네요. 근데 그분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그때 보고 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좀 많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흔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분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갖다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실수는 돌이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야무야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실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수들 나의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었을지 모르지만 나도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여야 되고 나는 변화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라고 했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굉장히 큰 부자, 강한 힘을 가졌던 왕이었고 우리가 알대로 하나님의 1000번 제사를 지내고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인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주변에 이방 여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은 저주와 심판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신명기 17장에 모세의 설교를 갖다가 그가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야 왕을 필요 없어서 사사들을 세워서 지냈지만 어느 순간 너희가 왕을 필요로 하겠지. 그래서 왕을 갖다 허락하게 되면 그러면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못을 꽝꽝꽝 박아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꼭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이 마병을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은 뭐냐 하면 말과 병기예요. 말과 병기는 뭐예요? 군사력이죠. 군사력을 강대화시키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종략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앞에 왕들은 그걸 갖다 이렇게 기억을 했는지 몰라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병을 갖다가 많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금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병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애국 공주를 왕비로 삼았어요. 정략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여인들을, 공주들을 갖다 또 자신의 정략들을 삼아서 왕비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어떻게 돼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은금을 갖다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쌓아놓기 시작하자 그것을 갖다가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같이 어려서 왕궁에서 컸던 청년들, 신하들의 자식들, 뭐 재벌 2세 같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르호보암 옆에 붙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빼먹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다 당했던 왕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네. 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에 모았어요. 이 세겜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백성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자유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자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니 너희들도 선택하라 했더니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했던 곳이, 그리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세겜이에요. 거기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 조건을 갖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되려고 하는 르호보암에게 원하는 요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무나 힘들다. 고역과 그리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북쪽은 10개 지파로 세워졌고 남쪽은 2개 지파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였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과 솔로몬의 지파, 지금 르호보암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 2개 지파가 왕족이잖아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뭐예요? 그 왕족의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짓고 여러 가지 노역에 그들이 구역을 갖다 나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원해서 했어요. 나라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 과한 노동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탈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열심히 주 얘기를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뜻에 맞지 않는 성도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 내가 내 시간이나 내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봉사나 예배 가는 것들이 내 가정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원했던 마음, 그 헌신의 마음들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마음의 자유함은 없어져 버리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얽매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번아웃이 됩니다. 나 자빠져 버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고역과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오. 자,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르호보암은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닌가. 예수와 노의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을 한 사람은 다윗왕,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이에요. 나이 많은 신하들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말하고 하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역을 조금 제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까 보았지만 그 주변에 청년들이 있었다니까요. 왕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커왔던 신하들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 그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즉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왕궁에 있었던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늙은 신하들,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청년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청년들의 말을 듣죠. 그리고 청년 신하들의 말대로 뭐 합니까? 우리 아버지 때는, 우리 할아버지 때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갖다 다스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예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더 강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놉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 꼴입니다. 억지로 하면 되지 않아요. 분열되는 거, 가정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분열됩니까? 이런 양극화에 아주 시달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모습들 때문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이 실수 때문에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자라게 되었을 텐데 그것도 실수했어요. 그것도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의 실수는 뭐냐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했는데 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울 점은 내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만 생각했을 뿐 이 백성들의 힘들어하는 것, 그 눈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래요. 직장에서 보면 직장의 오너라든지 상사라든지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별로 이렇게 상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청년들한테 열정페이라든지 열정만을 강요하지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안 보여요. 아, 내가 너무 힘들어. 내 아픈, 내 힘든 것만 바라보느라고 내 옆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 시절에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당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의 부교육자들이 이런 같은 열정페이를 강요당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는 거죠. 저희 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큰 교회들 보면 노조도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지만 예전에는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건데 이런 거죠.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막 되었는데 한 달 월급이 25만 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25만 원인데 갑자기 목사님하고 어디를 멀리 갔어요. 갔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빨리
교회 가서 가져와야 된대요. 근데 택시를 타고 와요. 택시를 타고 가면 방에 택시비를 주실 줄 알았어요. 택시를 타고 갔다 오면 5만 원 줘. 그 당시 5만 원이면 제가 25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어요. 저는 그 한 달 동안 헌금을 갖다가 11조 하죠. 뭐 각종 헌금을 하면 거의 10만 원 돈을 하거든요. 그 위에 헌금을 많이 강조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15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결혼하면 총각이지만 그 5만 원에 그 돈을 써놓고 나서 이게 몇 달이 안 돼요. 그 마음에. 아니 일을 시켰으면 그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함이 지금 막 속에서 근데 그분은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 못한 거예요. 일을 시켰는데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부입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이걸 봐서 성적이 잘 나와야 내가 장학금도 받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안 해요. 딱 한 주간에. 근데 우리 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는데 전 신학생인데 저한테 대학원 때가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군요. 대학교 때 와가지고 찬양 인도해라, 예배 준비해라, 뭐 끝나고 그러면 다 청소 치우고 다 하면 밤 11시, 12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만 있어요. 부흥회나 예배는 새벽에 되죠. 새벽 예배도 와서 운전하고 다 운전해서 사람들 데려다주고 하고 그러면 바빠요. 그리고 아침에 불이 나면 학교 와서 시험 보고 또 오후 예배 있잖아요. 오후에 또 시험 보고 나서 오전에 시험 끝나니까 일찍 끝나니까 또 열심히 달려와서 또 시험 보고 나서 또 부흥회하고 부흥회 끝나면 또 저녁 예배 또 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을 새서 일주일 밤을 꼬박 샜던 기억이 있어요. 그 속에만 그런 거예요. 나 신학생인데 공부하라고 신학교 보내놓고 왜 목사님은 그러니까 생각 못하더라고요. 막 그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내 것이라는 그 소유의식 때문에 내 것만 바라보게 돼요. 사람. 만약에 무인도에서 아무리 많은 은금을 발견해서 가지고 있는들 그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을 때나 필요한 거지. 내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그 외모 뛰어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거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내 중심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결국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웃도 잃어버립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좀 돌아봐요. 두 번째,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르호보암이 충고를 잘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독서는 위험합니다. 독서는 이 주변의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외톨이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풍부한 경험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충고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기성세대의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잔소리가 충고라고 착각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뛰어난 그런 지도자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90만의 청장년이 있고 거기에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 많은 문제를 다 모세에게 가지고 오네. 모세가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 풀어주더라고. 그것을 그 옆에 있던 장인 이드로가 보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가르쳐주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시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은 국가적인 중요한 일들만 챙기십시오.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일에만 신경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충고를 좀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충고를 좀 들을 줄 아는 귀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주변의 사람들, 정말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잘 안 듣고요. 정말 감언이설 같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내 귀에 좋은 말, 꿀 같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기성세대, 특히 정치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조계 사람들, 가정에서도 말이에요. 이 건달 노름한다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그런 거 좋아해요. 자기한테 잘하는 말만 들려고 하는 방식이죠.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가정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듣긴 들었는데 뭔가 지금 주일날 말씀에 그 말씀 꼭 전해야겠다는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어제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핸드폰에다 적어놓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원고에다 썼어요. 그 뭐라고 썼냐면 그 얘기. 나를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믿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감언이설로 말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보아라.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사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아내의 말 남자들 안 들어요. 저부터도 안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나를 위해서 불 속에도 들어갈 사람은 내 아내인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고 내 부모인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깥의 말만 들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을 갖다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가정이 어려운 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충고를 받아들일 때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그것은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게 하고 날 힘들게 하고 그래도 입에 단 말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서예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이 나라가 결국 바벨론 앞에 잡혀갈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바술이라고 하는 성전의 감독이라든지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든지 또 거짓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 편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뿌렸던 스마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갖다 목에다 칼을 씌워서 또 어떨 때는 막 무더기에다 던져버리고 진흙탕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뺨을 때리고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예레미야가 십자가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왕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예레미야 말은 이런 말로 듣지도 않고 자기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입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죠. 물론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앞에서 보세요. 다윗 때부터 있었던 나이 많은 그 신하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듣지 않고 자기와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그냥 부족한 것 없이 컸던 그 친구 신하들의 말만 들었다가 나라가 분열됐다고 했죠. 다윗 때부터 있었던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은요 어떤 신하냐면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저 멀리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보면서 적진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기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마시던 우물물이 있는데 그거 한 가닥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 한마디에 새벽에 용사 셋이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우물물을 퍼왔어요. 다윗이 그거 먹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있잖아.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친구들을 잃을 뻔했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용사들이에요. 그런 용사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왕한테 다 내 죽은 앞에 내놓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 들어야 하는데 그 말은 안 듣고 그저 그냥 부족한 것 없이 아버지 어머니들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컸던 자기 집안의 그 금고 안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금은 모아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자기한테 콧구멍을 떨어질까봐 그거 바라보던 사람들의 말만 듣다가 나라가 둘은 짜개져 버린 분열되어 버릴 꼴이 나버린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분열되고
사회가 그래서 분열되고 나라가 그래서 분열된다. 친구를 잘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편지 속에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구나.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왔지만 그에게 또 3명의 친구가 있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인도의 어느 현자가 벤가데도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두워졌는데 빛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찾아야 됩니까? 좋은 친구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야겠죠. 르호보암은 이 왕의 권력, 왕권을 갖다가 가졌지만 진정한 권위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헬레나 오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권위는 긍휼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권위는 힘, 폭력이 아니에요. 권위는 물질이 아니에요. 권위는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권위 자체만을 위한 권위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떠나가게 하고 앞에서는 해 웃을지 몰라도 뒤에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목적을 둔 그런 권위 말고 오직 진정한 권위, 누구의 권위? 예수님과 같은 권위, 섬김의 권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옆에 돌아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분들이 진정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로보암을 또 봅시다. 르호보암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 여로보암은 이제 10개 지파를 얻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네. 물론 자기가 등떠 위에 왕이 됐죠. 그 나라의 장로들이, 그 지파들의 장로들이 세웠으니까. 자, 왕이 되어지고 나서는 그 왕권을 갖다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물론. 그래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이 사람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자, 왜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사실,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욕심은요, 친구도 배반할 수 있고요. 욕심은요, 어떤 죄도 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어떤 나의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잖아요. 어린우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더 많이라고 불리는 괴물입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삶을 더 많이 파괴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른다. 욕심은 우리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그러면 끝은 사망입니다. 그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방향성을 바꿔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바로 이 정권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범죄의 나락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 욕심으로 인해서 그가 멸망해가는 과정 3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나의 왕권을 지켜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권력을 지켜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욕심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요. 그걸 지켜내겠다는 거죠. 그 욕심을 지켜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날아가게 돼요. 그게 죄를 짓는 일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때 가면요, 이 어떤 가치관이 막 흔들려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당화되기 시작해요. 북한이 세습하고 북한이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죽음을 갖다가 지키는 일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 러시아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슨 잘못을, 사람을 학살을 해도 상관이 없고, 굶주려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강간당하는 일이에요. 아십니까, 그거?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군인들의 사리가 진작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노할 노자인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 보십시오. 자, 북이스라엘을 세워놨더니만 문제가 있어요. 절기를 지키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근데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38선을 갖다 철조망을 쳐놨지만 그 당시에 그런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합당끼리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무건에 이렇게 정해놓은 경계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고 뭐가 되면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예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네. 아, 그러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절기 지킨다고 자꾸 남유다를 갔다 오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세뇌를 당했는지 마음이 변했는지 언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그 앞에서 미리 왕이 되기 전에 보여준 일이 있어요. 사건이. 자신의 옷을 10조각으로 쪼개가지고 10개 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2개 조각은 르호보암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10개 지파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야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즉 남유다 왕조를 갖다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도구로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다면 그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권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욕심만 바라보니 하나님은 안 보여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편의주의에 빠집니다. 자기 합리화죠. 편의주의에 빠집니다. 즉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절기 지킬 필요 없어, 여기서 지키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전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 우리대로 예배하면 되지, 굳이 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제사를 드리러 굳이 왜 예루살렘까지 힘들여서 다니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여기다 마음대로 제사 지내서 제단 쌓을 테니까 여기서 해. 이런 거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 편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코로나는 생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잠시 내려놨었어요. 우리 교회도 철저히 지켰죠.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아,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편의주의, 이런 결국은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요리요리 법적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잠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장 배고픔을 못 참아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자기 동생 야곱에게 말했어요. 세 번째, 편의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욕심이 우상숭배까지 나아가는 길이 됐어요. 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다음번 단추도 당연히 잘못 낄 수밖에 없죠. 편의주의에 빠진 이 여로보암은 결국 이 편의주의, 이 합리화하고 그 합리한 것들을 실행하여서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첫째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 베델은 남유다하고 붙어있는 경계선 쪽에 있는 곳을 주고
다는 저 북쪽 이방 나라들하고 경계선에 있는 도시고 그 두 곳에다가 뭐를 세워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 뭘 만들어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를 내도 된다. 모세 때 아론이 한 짓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성소에 놔둘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아는 건 기껏해야 금송아지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봤던.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절기를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레이지파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려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아무나 막 세웁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다 제사장이 돼요.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팔아먹고 말아버렸어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점점 북이스라엘은 우상이 되었고 우상의 나라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이가 있었는데 그 왕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악한 마음이었어요. 분명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솔로몬이 되고 우리도 르호보암이 되고 우리도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요. 항상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갖다가 내 자신 속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후대에 이르러서요 북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나라의 실태를 평가할 때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있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모든 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평가할 때마다 항상 악인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을 사용해요. 여로보암의 죄가 이 땅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남유다는 그럼 전부 다가 다 선한 왕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르호보암도 악한 왕이었죠 사실. 남유다는 선한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왕이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목회자들이 자녀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의 선배를 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교육. 므낫세가 가장 오래 장수한 왕이거든요. 55년인가 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 동안에 마지막에 물론 회개했지만 회개하기 전에 잡혀갔다. 딴 나라 잡혀갔다 돌아와서 회개했는데 그 전까지는요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주변에 각 나라의 온갖 우상이 다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 성전 안에도 우상이 다 있었어요. 흰놈골짜기 예루살렘 옆에 흰놈골짜기에선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런 죄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바쳐요. 흰놈골짜기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그럼 자기 가족을 지켜준다. 하나를 바쳐버려요. 그런 악행을 갖다 범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죄는 므낫세의 죄로 항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우리 아무개 누구가 같더라 이런 말 듣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개가 생각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의 죄가 있을 때마다 여로보암이 생각나고 남쪽에 죄가 있을 때마다 므낫세가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야 아무개가 생각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르호보암처럼 이 국률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이 여로보암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르호보암의 죄가 더 크냐 여로보암의 죄가 더 크냐? 나는 이 정도니까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보다는 그냥 내가 낫지 않아? 여러분 르호보암의 죄나 여로보암의 죄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50% 100%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만 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엔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50보 100보 도끼인 객기. 즉 이들이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이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욕심 때문에 또한 주변 사람들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긍휼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범죄로 나아가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절대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오늘 제가 뭐예요? 50도 100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없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 안위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자꾸 남을 평가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나를 돌아보아야지. 자신의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과 나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부름의 산을 향하여 햇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